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눌려서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 어디 있죠? 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기억해 두세요. 바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박해받아도 그 다음에 뭐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 생활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생명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온전히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공을 위한 생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감사, 자족, 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참 잘 살잖아요. 근데 후진국, 못 사는 나라는 정말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사는 모습이. 그렇게 신도 못 신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방글라데시나 그런 데 가면 집도요, 나무를 막 얽혀설키 져가지고 살고 있다가 폭우 와가지고 물 내려가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럼 또 나무로 또 짓고 살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그래도 행복지수는 그 사람들이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대. 그냥 자다가 배고프면 올라가서 바나나 따먹고 또 자다가 배고프면 또 가서 뭐 과일 따먹고 그냥 먹고 잘 곳만 있으면 행복하대.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과거에 옛날에 왕들보다 훨씬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또 맨날 뭐가 없다, 부족하다, 뭐 막 불행하다. 이게 자족할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이 능력이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먼저 자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사람이 물질적인 육신적인 복도 받더라고요. 아멘. 먼저 이런 내적인 신령한 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런가를 테스트하셔요. 자꾸 어떤 때는 막 힘들게 하고 애매하게 막 핍박도 받게 하고 고난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또 욥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승질 부리고 죄짓고 그러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죠.
시험하셨어요. 거기 합격하고 나니까 배로 막 축복하시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금방 뭐가 잘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워지네. 막. 그게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복된 그릇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어째 더 어렵네? 더 힘드네?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현재 환경을 보지 말고 축복받을 것을 보세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현재 환경만 보면 막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막. 그런데 이거 보지 말고요. 앞으로 받을 축복을 바라보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여기 매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축복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환경에서만 막 눌려있는 거예요. 잡혀있는 거예요. 이걸 딱 덮어야 돼요. 맡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현재 환경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현재 너의 삶의 짐도, 염려도, 길도, 행사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아멘. 희망을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문을 확 열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단. 이 신앙은 한마디로 결단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단력이 없어갖고 맨날 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요. 결단이 필요해. 할렐루야. 특별히 기독교인은 어떠한 환경도 수용할 수 있는 생활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무슨 생활? 자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드렸잖아요. 제가 1994년도에 변동에서 2층에 조그만 홀 옆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요. 갑자기 제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신학하고 똑같이 목회기를 가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좋은 환경에서 막 목회를 시작하고 나는 이거 뭐 방도 안 있는 데서 막 이게 뭐냐 막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나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나는 어쨌든 간에 방 같지도 않은 홀이지만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쉴 공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런 두 다리 쭉 뻗고 쉴 공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불평이 생겼던 것이 싹 없어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게 능력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능력하면 어떤 외적으로 뭐가 확 이루어지고 뭐 이러고만 생각해요. 내 마음에 변화받는 것이 큰 능력이에요. 아멘? 내적 능력,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첫째 중요한 능력입니다. 밖에서 죽은 사람이 아무리 살아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었으면 거기서 그냥 살지 뭐하러 와 또. 죽은 사람 100명, 1000명 살아나면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홍해 갈라진 거하고 서해안 앞바다가 서해 앞바다가 갈라졌다. 가서 뭐 고기나 잡을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의 변화가 오면요, 이건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진짜 능력은요, 내 마음의 변화요. 불평, 원망,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변화받을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마음이 새로워지지도 않고 마음이 맨날 그전 육적인 생각에 딱 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욕심 따라 살지.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인생은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다가도 복받고 길에 가다 넘어져도 뭐 죽고 복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했던 거, 실패했던 거, 사기당했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것이요. 그때 지나고 보면 막 승질나고 막 그거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하지만 아니에요. 다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것이 합력돼서 삶의 지혜가 생기고 또 삶의 능력도 생기고 사람이 이제 그 모략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꾀도 생겨.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고생한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째, 성공에 방해되는 생활 습관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요, 안 돼요. 기도 아무리 하고, 뭐 바라도 안 됩니다. 빨리 내 생활을 고쳐야 돼요.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생활 습관을 모두 종이에 기록.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내 생활 습관을 한번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내가 생활 속에 뭐를 하고 있는가 자꾸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틀림없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해봤자 별로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내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쁜 그런 생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끊어야 돼요. 단번에 끊기는 좀 섭섭하면 서서히 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해봤자 유익이 안 되고 내가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나쁜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빨리 찾아서 그걸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게으른 거,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버릇. 여러분 사회생활에 성공하려면 시간 철저히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시간을 안 지키면 그만큼 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상이 심어지고 또 결국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거짓말하는 버릇, 또 담배나 술 즐기는 거, 도박, 허영을 부리는 일, 조급한 버릇, 천박스러운 행동, 게으른 이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습관이 중요해요. 습성. 나쁜 습성은 빨리 우리가 체크해서 고쳐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단은 자신의 삶을 바꿔갑니다. 머뭇머뭇하고 미적미적 우유부단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일생을 망치게 돼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요 금방금방 가요. 제가 어떤 때는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 된다는 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건 어떻게 뭐 속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이제 30대 40대 우리 집사님들은 지금요 30, 40대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한눈 팔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할렐루야. 그럼 50대는 한눈 팔아도 된단 말이냐? 아니에요. 나이 먹을수록 더 정신 차려갖고 왜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더 정신 차려갖고 잘하고 주님 만나는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으면 빨리 결단해서 딱 끊을 거 끊고 한 번에 끊기가 힘들으면 계획을 세워요.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내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각 사람에 따라 자질이라고 하죠. 성질, 기질, 체질, 소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질을 소질이라고 하죠. 소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 쪽에 또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있고 기술, 기능 쪽에 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고 교육, 참 여러 가지 많은 분야로 이제 세분화될 수 있죠. 이걸 빨리 파악해서 나는 어떤 소질을 갖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는가, 이걸 빨리 발견해서 그걸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부흥사를 이제 막 처음 다닐 때요. 선배 부흥사들이 자꾸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 목사님, 부흥에 가서 은사를 써야 돼, 은사를 자꾸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 진짜 그런 줄 알고요. 그쪽으로 이제 하려고 했어요. 또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편치가 않아. 나중에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생각에다가 내가 너에게 준 걸 해라 그러는. 아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걸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은사도 주셨죠. 근데 은사 중에 저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은사 사역하고 다니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으로 가야지. 그럼 그때 은사도 또 필요한 은사가 또 나타나요. 전혀 은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근데 말씀 사역은 제껴놓고 은사 쪽으로만 자꾸 하려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이냐. 정 목사 또 요령 피는구나. 수단 부리는구나. 이렇게 보여버려요. 그럼 나중에 오히려 더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사역 쪽으로 가니까 요즘 좀 뜨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지난번 광주 해방수행관소 그 원장님이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제가 꼭 집회 가면 이제 새벽 시간은 짧게 하지만 낮 시간, 저녁 시간은 1시간 반가량 하거든요. 다른 목사님들 오시면 1시간만 좀 넘어서면 교인들이 막 비틀고 막 난리 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루하다고.
근데 저는 1시간 반을 해도요, 벌써 시간 다 됐냐고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은근히 내 자랑하네. 제가 받은 은사를, 소질을 사용하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달란트, 소질, 이걸 개발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제 길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거죠. 자신은 어떠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죠. 정확한 진단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거기 좀 글씨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거기 같이 읽을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예,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지 마라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랑할 일이 생겨.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간증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간증거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뭘 배워도 자꾸 배우고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요즘은 뭐 노력만 조금만 관심 가지면 배울 방법이 많아. 뭐래든 자꾸 자기 발전을 위해서 배우란 말이에요. 책도 보고 배우고 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자꾸 그래. 근데요, 똑같은 24시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다 하면서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뭔가 배워갖고 노력하면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몸은요, 쓰기 나름이에요. 이 몸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쓰기 나름이에요. 자꾸 게으르면요, 한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또 자꾸 사용하면 또 자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발전에 노력하면 자꾸 더 그것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는 아니고요. 욕심을 따라 살면 실패합니다. 마음에 생각에 욕심 따라 가면 실패해요.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예,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요, 버릴 것을 버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빨리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생활의 나쁜 습관, 잘못된 생각들, 이런 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성공에 방해되는 생활 습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생활, 자신의 소질에 맞지 않는 일, 인본주의적인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생활,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장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옛생활, 옛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자기 소질과 맞지 않는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요 말씀만 딱 붙잡고요. 나는 아무 일이든지 하면 잘 된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가양동에 있을 때도 보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그분을 봐도 그 일이 안 맞는데,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계속 이용만 당해. 딴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자기 생활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다른 일,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하면 되겠다. 또 그건 또 싫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뭐 넥타이 차고 깨끗하게 옷 입고 막 뭐 그냥 한 건 딱 해갖고 확 벌고 막 이런 거만 생각해요. 되나요 그것이? 그렇게 한 건 하기가 쉬우면 뭐 다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냉정하게, 냉철하게 분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건 해갖고 한 번에 확 부자. 그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다단계 하면 가는 데 가보면 다 부자 됐네. 다 부자 됐어. 아예 가양동 있을 때 다단계를 자꾸 끌고 교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 그 설명회 하는 데를 가봤어. 한 군데. 거기 가서 딱 듣고 보니까 거기는 다 부자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가서 뭐 한 1년만 다니면 그냥 다 부자 돼요. 부자 된 사람 몇 안 되거든요. 다 망했지. 그 욕심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욕심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그냥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약점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실패가 있고 잘못이 있고 현재 생활에 약점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약점과 가정의 약점을 모두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부족함, 약점을 잊어버리고 전진할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전진을 못해요. 과거를 정리하는 순간 나의 앞을 향해 자신 있게 뛰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가난한 가정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가정이 가난하다는 것도 굉장한 약점이고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 내가 뭐 할래도 뭐 나를 밀어줄 수도 없어.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런 가난이 이게 약점이 되고 이것이 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육신의 부모님은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해요, 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누구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조금도 저희 가정의 그 가난이라는 약점을 생각해 보도록 안 했어요. 왜? 저분 것이 내 건데 저분은 뭐 없는 게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성경 66권 언약을 붙잡고 육신적인 환경, 약점, 부족한 점, 내가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요, 내가 부족함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 제가 그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열이 필요한데 나는 셋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 걸로 몇을 채워줘야 돼? 7을 채워줘야 돼. 내가 7이 있어. 그럼 하나님 걸로?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게 더 좋아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못 배웠고 없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기에 매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만큼,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으라니까요. 그리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 이런 데 잡히면요, 자꾸 우리가 그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거기 프린트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하나님의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시려고 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가난하게 산 거, 뭐 어떻게 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달려간다고요. 앞으로. 할렐루야. 뒤에 거 자꾸 뒤에 것에 매이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것은 어떻게 한대요? 잊어버린대. 잊어버려라.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골서 논밭 갈 때 쟁기로 밭 가는 소가 끌고 가는 거 봤어요? 만약에 쟁기를 딱 잡은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밭을 가는 논밭을 가는데 반듯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해본다고 해서 삐뚤삐뚤해서 안 돼. 그래서 반듯하게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소 뒤를 딱 쳐다보고 그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잡고 딴 데 쳐다보고 자꾸 뒤바라보고 하면 이게 삐뚤삐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쟁기 잡은 사람 딴 눈 팔지 말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의 쟁기를 잡았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 언약의 쟁기를 잡고 갔는데 가나안 입구 가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막 이렇게 환경 보고 못 간다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뭔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거 그들을 믿어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아멘. 그 우리는 무슨 쟁기 잡았다고요? 언약의 쟁기를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쟁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자꾸 환경 바라보고 뒤 바라보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그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여왕불로 멸망받을 때 빨리 도망 나가라. 대신 뒤돌아보지 마라. 그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다 놓고 온 재산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그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 돼버려요.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세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더 앞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주일 11시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이렇게 공적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적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 오늘부터 갑자기 예배를 빠져. 그리고 자꾸 일주일에 한 번만 오다가 막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생활도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대요? 멸망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육신생활도 우리는 앞을 향해 자꾸 나가야지. 자꾸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버렸던 생활습관 또 쫓아가서 잡고 그러면은 뭐 한대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갖고 환경을 바꿔나가야 돼. 환경은 약점 많은 사람을 꼼짝할 수 없도록 묶어요.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서는 결단성을 발휘해서 환경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해요. 첫째로 시간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탁 결단해서 바꾸라 그 말이죠. 아멘. 둘째로 인간관계의 환경을 또 바꿔야 됩니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어느 분야 거기 오자가 있는데요. 어느 분야의 분양이 아니라 어느 분야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인생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살고 있느냐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5년도부터 제가 대학전도 들어갔잖아요. 이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총신 동기들 모임이 제가 있었어요. 그 모임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어쨌든 한 달에 몇 번씩은 그 모임에 또 모일 때 가야 되고 무슨 행사 있으면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5, 6일은 거기에 시간을 뺏겨야 돼. 그런 모임 때문에 만나는 곳에 뭐 무슨 행사 있다, 뭐 있다 그쪽으로. 그럼 한 달에 30일, 우리 한 달이라는 기간을 우리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막 이렇게 뺏기고 나머지 시간 이렇게 갖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들었던 친구들과의 모임은 다 탈퇴해버린 거예요. 오직 전도에만 내 시간을 드리려고요. 그런데 탈퇴하니까 또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명이 저거 변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결단을 해야지 안 되겠다. 왜? 이대로 목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 탈퇴하고서 그 모임을 다 탈퇴하고 노예도 어디고 그냥 안 가. 이제 노예 때만 딱 가고요. 안 가. 그러고 그냥 밤낮 대학만 드나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결단을 내리고 내 삶을 바꿔야 될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인간적인 정을 끊기가 아쉽죠. 저도 가만히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또 그걸 느끼네. 우리 전선영 집사님도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친구들 많이 왔어요. 그냥 하나 둘 다 떨어나고 좀 혼자 남아있어. 또 우리 태희 집사님도 또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또 전도하는 분들 이렇게 쭉 있었어. 그런데 다 나가고 혼자 있어요. 우리 또 은영 집사님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광야의 길을 가는구나.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광야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그날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95년도 그 결단을 못 내리고요. 그 모임 다 이렇게 하고 다녔으면 안 됐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라네 또. 저는 그때는 이런 거 모르고 했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도 지금이 정리해야 될 결단의 때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외로운 길 간다고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잖아. 옆에 분과 인사 좀 나누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같이
승리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인간관계예요. 세 번째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환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성공의 목표에 맞춰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당장 수입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금 당장 수입은 좀 적어도 앞으로 더 확실한 그런 성공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사람을 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가 됐잖아요. 복의 사람 되게 해줄 테니까 환경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환경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래.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결단을 내리고 떠나. 그러니까 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의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모세도요 애굽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왕궁을 떠났습니다. 바로 왕궁에 그냥 있으면 다음에 왕 될 수도 있어요. 애굽에. 근데 그 자리를 떠나.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 좋았던 세상 줄 끊을 걸 끊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같이 읽을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긋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부모도 그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때 이 네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단호하게 버릴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돼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오늘 우리 또 그럼 오늘 가서 그냥 해서 사표 내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펴보고 내가 발전하는데 내가 성공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방해될 수 있는 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단호하게 끊을 줄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갈 때 그때 사람이요 그동안 했던 일, 정들었던 이런 것을 끊는 게 이게 그때 아픔이 있어요. 아픔. 그러나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끊고 가면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지금 생활 습관에서 어떤 나쁜 생활 습관을 끊어야 되는지 이걸 잘 보시고 한 번에 끊기 힘들으면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서 끊을 건 끊고 다시 잡을 건 잡고. 아멘.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